예.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의 말씀은 핵심이 뭐죠?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패배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압살롬이 다윗과의 한 번의 전면전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따랐다가 완전히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교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함을 제해버린다는 거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교만은 우리를 아주 사소한 데에서부터 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되게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반드시 우리를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그런 교만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8절 압살롬의 패배입니다. 압살롬의 패배. 자, 다윗이 시간을 벌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또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압살롬과의 일전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군대를 점검하고 그리고 군대를 편성하는 거. 자, 세 대로 나눠서 편성을 했죠.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 휘하에 세 대를 맡기고 군대 세 3군으로 나눠서 각각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겨놓는 부대 편성을 합니다. 자, 세 대로 나눴다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 군사 전략이었다 그래요. 자, 왕은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쌓여진 실력이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 쌓여진 영적 실력,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쌓여진 모든 것들은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더 빛을 내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진 어떤 훈련되어진 기도, 훈련되어진 말씀 묵상, 훈련되어진 삶의 태도들은요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어려울 때 빛을 발해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울 때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장을 읽고 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이런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실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실력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 실력이 쌓여야 어려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대를 편성하고 다윗은
직접 선봉에 서려고 했습니다. 출정하려고 그랬어요. 뭐 선봉에 서지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군대와 함께 출정해서 전쟁의 모든 것들을 통솔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과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만류하죠. 어떤 것들을 이유로 만류하죠? 왕은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들 10,000명이 죽는 것보다는 왕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손해다. 그러니까 왕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나이 때문입니다. 다윗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예전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돼요. 물론 가려고 하면 갈 수 있겠지만 굳이 왕이 나서지 않아도 왕 밑에 훌륭한 장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미 전부터 왕은 군대 출정에 동행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대목에서 군대와 함께 출정하려고 했을까?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직접 출정하는 것은 의외라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출정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자, 압살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새 지휘관에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탁했다는 겁니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온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령을 내리면 될 것을 왜 다윗은 이 새 장군에게 부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압살롬은 지금 명백히 적이잖아. 반란군이지 않습니까? 반란군의 수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의 부탁이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부탁이라고 하는 형식을 띄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명령으로 될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부탁, 인간적인 감정으로 부탁해야만 그들에게 먹힐 수 있겠다. 이 새 지휘관에게 먹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출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군대를 통솔하는 입장이 되면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개인적 감정이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을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죠. 또 그래서는 안 되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지면 공동체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 감정을 대입시킨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윗은 개인적 감정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마음입니다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부적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일도 어찌 보면 공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공적인 일이죠. 예.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 공적인 일에 개인적 감정을 대입시키는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비전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과 내 자신의 상황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요, 이러한 부분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정을 대입시킨 것, 우리가 다 내일 살펴볼 19장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에게 곤란함과 어려움으로 돌아왔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와 이렇게 맞붙게 됐고 에브라임 숲에서 일전을 벌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군이란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를 말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대파를 당합니다. 2만 명이나 전사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부대는요, 그냥 일반 부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뭐예요? 핵심적 부대였다고. 지휘관 세 사람도 그냥 지휘관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 명성이 미치는 그런 대장군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질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이 훌륭한 거지. 이들에게 이렇게 전열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줘서는 안 됐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누가 개입해서 막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았죠. 이 승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핵심적 군대요. 이 세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에게까지 명성을 끼치는 대장군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숲속에서 그냥 죽은 자들, 왜 숲속에서 죽었을까?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텐데, 숲속에서 죽었다. 이게 저절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죽은 게 아니라 저절로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많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군사들이 핵심 군대고, 그 지휘관들이 국제적 명성을 떨치는 대장군들이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 편에서 일하셔요. 시편 56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의 편에서 서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자신의 욕심으로 일어선 자를 찍어 눌러 승리했어요.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자존감, 여러분 온전히 소유하시게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9에서 18절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어요. 그러자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큰 상수리 가지 밑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겨서 자신은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 나갔어요. 자, 이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채는 뭘 상징했죠? 그의 힘과 정력을 상징했습니다. 그가 교만할 수 있었던 근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교만할 수 있었던 근거로 인해서 지금 압살롬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우리를 뭐에 빠뜨려요? 올무에 빠뜨려요. 파멸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예. 우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잘남으로써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이런 것에만 의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이 올무에 빠지는 올무에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존감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오롯이 생겨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요압에게 알려줘요. 자, 요압이 자기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병사에게 묻죠.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 네가 죽였으면은 내가 은 10개랑 띠 하나 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압은 보세요. 다윗의 명령을 받았지만, 다윗의 부탁을 받았지만 그 부탁을 무시하고 있죠. 이것은요, 그 안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리더인 왕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리더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이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요압은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에 대한 존경 없이, 존중 없이, 크게는 목회자들로부터, 목회자 그룹들로부터, 작게는 속장이나, 평시도 리더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전혀 존중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과 자신의 욕심에만 몰두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되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엄연한 질서가 있어요.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요. 왕이 명령이 아니었더라도 왕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요압은 그렇지 않아. 자기 생각에는 뭔가 일리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 요압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압살롬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을 죽여야 쉽게 모든 일이 풀어지고, 그런데 왕은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요압을 어떻게 하셨어요? 압살롬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요압이? 야,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왕의 마음을 아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왜 안 죽였어? 빨리빨리 죽였어야지. 제가 목회를 한 1년 좀 쉴 때 어느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그 교회는 이제 본당의 자리가 좁아가지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본당이 좁아가지고 각 교실들을 이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 부목사 둘이 서서 담임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러면 여기서 부목사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 리더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린아이들이 대머리다 놀렸을 때 사자를 보내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것들은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땅히 보여야 될 존경과 존중을 보이십시오. 리더는 리더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해야 되고요. 예, 따르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존중과 존경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라가 온전히 서고, 그럴 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왜 죽이지 않았느냐 책망했는데, 자, 그 소식을 전한 병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더라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다윗 왕이 새 지휘관에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임금님을 속이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장군님도 결국엔 나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요압과는 달리 그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충성의 마음은 존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요압이 급히 투창 세 자루를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요압이 무기를 든 젊은이 10명도 압살롬을 쳐서 죽였어요. 이게 요압의 만행이죠. 만행이잖아. 그는 왕국의 엄연한 질서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워.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앞전에 생각해봤죠.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나팔을 불어서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요. 물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전쟁이 끝이 났고 군대가 모두 흩어졌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어떤 일이죠? 요압의 독단적 행동이죠. 요압의 독단적 행동입니다. 의당 어떻게 해야 돼?
상술이 남에 걸렸으면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통제받아서 행해야지.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뭐까지 하고 있어요? 증거까지 인멸해놓고 있다니까? 아주 교만한 인물이에요. 아주 교만한 인물입니다. 결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를 보겠지만 열왕기 서를 보면 요압이 이러한 태도 때문에 결국엔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리더가 죽으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전부 흩어지죠. 구심점이 없으니까 군대가 흩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흩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인가? 무엇이 우리 공동체의 구심점인가? 그리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한 질서는 온전하게 세워졌는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압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행동을 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압살롬은 후손이 없어서 살아있을 때 이미 비석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열왕기상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이미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아들들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을 것이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기 때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자, 그는 비석을 세웠는데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뒀는데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어요. 이거 왜 기록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왕을 꿈꾸었던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를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운 비석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보화를 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교만했기 때문에 쌓을 수 있는 기회,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19에서 33절 아히마아스의 착각입니다. 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임금에게 가서 주님이 임금님을 원수에게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해요. 요압이 만류하죠. 야, 오늘은 때가 아니야. 왜?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잖아.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단호하게 대했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상급을 기대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값으로 되돌려준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만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소식을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출발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히마아스가 졸라요. 그러자 요압이 다시 만류합니다. 넌 이 소식을 전해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자, 그러자 아히마아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까 가겠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히마아스가 말리는데도 가려고 집착했을까? 상급 때문일까? 그 다음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자, 요압은 가겠다고 자꾸 하는 아히마아스를 결국 왕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이 뭐죠? 에디오피아 병사가 가는 길과 다른 지름길을 통해서 왕에게 먼저 갑니다. 또 여기서 집착이 나오죠. 왜 이렇게 먼저 가려고 애를 썼을까? 자, 다윗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계속 성문을 주시하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죠. 먼저 아히마아스가 도착을 했으니까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듣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압살롬의 안부를 물어봐요. 여기서 또 개인적 감정이 먼저 나오죠. 자,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히마아스는 이미 알고 있잖아. 요압이 압살롬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죠. 죽였고 묻었고 돌무더기 싸운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지금 이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 압살롬의 죽음 자체를 피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혹시 왕의 책망을 피하기 위한 아주 이 아히마아스의 꼼수였을까? 이런 지혜가 떠오르더군요. 자, 에디오피아 사람이 와서 승조를 보고할 때 다윗 왕이 다시 압살롬의 안부를 묻죠. 그러자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뭘 전하지 않죠? 뭘 빼먹고 전하죠? 요압이 어떻게 했는지를 빼고 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말리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 요압의 충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이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은폐하고 왕한테 보고하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왜요? 요압은 뭘 숨겨야 돼? 자기가 멋대로 왕의 뜻에 반해서 한 행동을 숨겨야 되잖아. 자,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볼 때, 그런 내용을 전제하고 볼 때 아히마아스가 지금 요압이 나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라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건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거죠. 요압이 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 사실이 은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뜻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압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자, 아히마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왕에 대한 충성에 대한 행동이죠. 또 요압 입장에서 보세요. 자신의 멋대로 한 행동이 감춰지고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된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가리려 하고 합리화하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하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정과 받아들임과 감당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자,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죠. 그래서 성 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웁니다. 엄청나게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만 5번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 대신 죽을 것을, 이러면서 또 압살롬을 찾습니다. 아주 울부짖어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뭘?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자식이 자신 때문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어쨌든 엄연히 전쟁이 끝이 났고 자신의 군대들이 승리를 거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우리는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